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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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다윗의 시로 나와 있어요. 인도절을 따라 희연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1절부터 8절 내용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죄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4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마친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눌릴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회복은 주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도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야훼께로 돌아와 내 검을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다시 기뻐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러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뻐를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말하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신다 말씀하죠. 레위기 26장 7, 8절에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신명기 28장 7절에도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숲속에 행복한 고추장절의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늘을 날며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만 불행이 닥쳐옵니다. 어미잠절이 형제들이 3개 잡혀 먹였어요. 고추잠절이는 마음이 아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숲속의 천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제가 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왜 죽어야 되니? 고추잠절이는 마음이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테니 너는 한 가지 일만 하거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숲속을 다니며 마음에 아픔이 없는 곤충을 내게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추잠절이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맺힌 대부분의 곤충들은 근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거야 쉽죠. 해오겠습니다. 그때부터 고추잠절이는 근심이 없는 곤충을 찾아다닙니다. 걱정 없이 노래를 부르는 배창이, 한여름 시원한 나무 위에서 독창회를 여는 매미, 달 밝은 밤에 시를 짓는 여치와 밤의 정막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수놓는 귀뚜라미 등 너무 많았어요. 자신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살지만 고통이 없는 곤충을 쉽게 데려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된 1년이 지났지만 고추잠지리는 마음에 아픔이 없는 곤충을 한 마리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추잠지리는 더 이상 천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곤충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자신의 아픔이 치유되었기 때문이죠.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나보다는 나아 보입니까?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 말 못할 사연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인생은 누구나 마음에 눌리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본문에 탄식과 간구,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찬양 등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본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마하나임으로 피신 후에 반란이 진압되어 돌아오던 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2절에 마음이 눌릴 때라는 구절이 나오죠. 원어로 아타푸인데 상하다, 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 숨어있던 다윗은 심하게 마음에 눌려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것이 떨어져 그 밑에 눌려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심을 얻은 것이죠. 마음이 눌리는 고통이 있으니까 다윗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눌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입니다. 당시 그는 100층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충돌한 후에 100층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려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코를 짖어서 외쳤어요. 그래서 뒤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화염이 비켜가는 것이 보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50분간을 뛰어내려왔고 그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거대한 무역센터 건물이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모두 살아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해변가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해변가는 시끄럽습니다.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 어떻게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구조대원은 대답했다고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소리와 그냥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어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손 줍는 손모습은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고함 소리나 휘젓는 놀림만 보아도 물에 빠진 사람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는 영적 고함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본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보다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나는 크게 울부짖다, 비명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리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에게 소리내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요청한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다윗은 해결함으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눌릴 때 주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께 피해야 되겠죠. 부르짖고 주께 피합니다. 주식회사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철 회장은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위기 때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를 살리려고 천인작전 기도를 시작하였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구합니다. 주님 회사를 살려주셔서 세상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고 하고 한마디만 했다고 하죠. 교회를 찾아가 매번 헌금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는 현지 교회를 찾아가 헌금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작정기도 도중에 암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 같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포기했을 텐데도 그는 오히려 참을 작정기도를 마치고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 수술을 미룰 수 없게 되자 그는 수술 전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예배실에서 작정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이 눌려 힘이 들 때 박성철 장로는 하나님께 피한 것이죠.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 그는 양육이 희생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조지 갤럽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숲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는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압살롬이 한때 차지했던 예루살렘을 되돌려 주셨죠. 그 후 숱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게 해주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죠. 마음이 눌리고 심령이 녹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또 놓여 있으십니까? 사망으로 괴싸임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합니까? 다윗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마음이 눌릴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울 안의 미움과 시기로 도피하게 되고 또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힘들게 살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 앞에 거하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고 또한 주 앞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유리 대표 이용도 회장의 간증입니다. 자산유리는 98년도에는 건설업체마다 납품하는 대표적인 국내 거울 생산업체였어요. 보험이라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받은 20억짜리 어음이 묻어나는 바람에 공장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회사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시련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련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숙집실을 숙소로 삼고 직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밤과 새벽에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직원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내놓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 후 채권자들이 나타나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다고 그래요. 시간을 주시면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하려 하자 채권자들도 물건을 내주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그러죠. 당신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재산을 체분하여서 부채 비율을 400%에서 190%로 낮추고 특수보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위기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김서림 방지 거울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 특수 거울을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화산의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면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용기도 주시죠. 하나님 앞에 거하면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입니다. 저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 앞에 거했어요. 하나님 보호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신앙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늘 회방을 하죠. 예.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일이 생기도록 합니다. 질병이 걸리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진 무리로 세상 일에 쫓겨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환경을 조여들게 만듭니다.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혹시 적은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일도 아닌, 세상 그 누구를 만나는 일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오로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눌리는 고통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 앞에 거하며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눌리는 문제를 해결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